여기 계신 여러분들 각자 또 소중하게 여기는 또 이 단어는 없어서 안 되는 단어가 꼭 하나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우리가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말씀의 제목처럼 그 간절함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그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간절에 관련된 에피소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간절함에 관련된 그 에피소드, 그 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군대에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지금도 생각하면은 왜 그랬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남자들은 뭔가 좀 오기가 있어요. 오기가 좀 우리 여자들 보기에는 조금 쓸데없는 오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입대하기 몇 개월 전부터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저는 군대 가면은 무조건 최전방을 갈 겁니다 라고 그런 고집 아닌 고집을 부렸어요. 지금 다들 뭐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가족들은 그 최전방에 가면 얼마나 고생한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남자라면은 최전방에 가서 한번 뼈를 묻히는 게 남자들 소원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입대 하루 전 날에도 나는 꼭 최전방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입대하고 그 당일 그 잠자는 날 때 그 모든 생각들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하루 사이에 다 바뀌어졌어요. 그 잠자는 날에 이러다가 최전방에 가면은 뼈도 못 추스르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침 시간에 그 취침 시간만 되면은 이제 뭐 쉬는 시간도 있겠지만 그 취침 시간만 되면은 한 30분, 40분을 무엇을 했냐면은 기도를 했어요.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먼저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그런 말을 해서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실까봐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나 제가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최종막 보내주지 마십시오. 그거를 30분 40분 동안 한 달 반 동안 기도를 했는데 소원을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습니다. 후방에 배치가 됐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과하게 표현한다면 제가 그 죽는 순간까지 통틀어서 할 기도를 그 훈련에 한 달 반 동안 다 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는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받아 그 소원을 들어준다는 뜻이죠. 그 안에 그 지성이며 감천이다 라는 말 속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은 그 간절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간절히 바란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늘에게 소원을 빈다는 뜻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 간절한 마음으로 빛나면 하늘이 이루어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깨끗한 옷을 입고 아무도 없는 조용한 그 새벽에 그 물을 그릇에 담아서 소원을 빌었죠. 당연히 그러한 모습이 미신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눈부시게 성장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그런 한 가지를 꼽자면은 바로 그 간절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머니건 아버지건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고요. 어머니들은 그런 무릎을 꿇고 우리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식들은 정말 보리밥이 아닌 그런 맛있는
따뜻한 밥, 고기를 먹여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 간절함 위에 세움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날 그 현실을 마주하면은 그 간절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면, 반대로 그 간절함이 없다면 교회는 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서서히 멀어져 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서 사랑이 등장합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사랑이 없죠. 당연히 그 사랑은 누군가와 함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죠. 그리고 동사 중에서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함께 더불어서 해야 하는 것이 타동사인데, 바로 이 사랑이 타동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또 그 단어, 그 사랑이 타동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자신을 사랑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한다면 만나러 가는 것이 바로 진짜 사랑, 찐사랑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중간 정도 지났지만 초조할 거예요. 왜?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빨리 이 예배가 끝나서 그 가족들을 보고 싶어 할 겁니다. 표정을 보니까 되게 반항을 하고 계신 말씀에 순종을 하셔야지 지금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여하튼 사랑한다면 만나러 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인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사랑하는 가족들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비록 한 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의무,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 구절만 읽었지만 이 잠언 8장은 전체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창조와 그 지혜를 이한 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잠언이 쓰여질 당시에는 우리가 보통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보통 그냥 단순한 명사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당시 잠언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 지혜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은 세상의 모든 원리가 담겨 있는 살아있는 존재였어요. 그 지혜가 창조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창조의 순간에 그 지혜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그 근동 지방의 사상이었어요. 그리고 세계 그리고 사람들이 지혜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을 왜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그 원리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은
우리 안에 이미 그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자녀로서, 그 믿는 사람으로서 만나러 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의 제목처럼 특이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없어도 이상하지 않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간절함입니다. 이 단어를 빼도 읽는데 문제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함을 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왜 이 간절함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도 왜 일부러 무언 의도가 이유가 있어서 이 간절함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닐까요? 이 간절함에 대한 원어, 그 히브리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샤하르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간절함은 부지런히 찾다, 부지런히 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매일매일 찾고 매일매일 구하다라는 의미로도 말할 수가 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찾는 것이 심겨져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매일매일 찾아야 하는 간절함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왜 그 중간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심겨져 있는데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것 때문에 이 성경, 이 잠언에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만큼은 매일매일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으십니까? 동시에 내 영혼이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매일매일 간절하게 찾고 있냐? 그 질문 앞에 여러분만큼은 그 질문에 담대히 대답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을 보면, 사람을 보면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전보다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내 주머니가 넉넉해지다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선택할 수 있고 또 골라 먹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 간절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 그 마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과 믿음의 일이 무관하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세상의 일이 이미 우리 믿음에 그 영향에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선택할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나에게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전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저의 신앙생활의 기준이다. 그리고 모토인데요. 신명기 31장 20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고자 하는 게 제 모토가 아니에요. 또 잘못 들으셔서 배부르고 살쪘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긴다? 그러고 보니까 이전 목사가 좀 살찐 것 같은데 좀 보니까 요즘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 그렇게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 신앙생활의 모토와 기준이라는 것은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그런 경계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풍요로움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미 경계를 하셨어요. 솔직히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풍요로워졌죠. 그런데 그 풍요로움과 그 은혜를 누가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도 더 이상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이제는 그 풍요로움을 위해서, 이제 그 풍요로움의 도취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풍요로움을 위해서, 그 풍요로움에 매일매일 그것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또 어떠한 질문으로 연결할 수가 있냐면,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면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3월 초 이제 둘째가 출산이 되었습니다. 3월 1일 날 태어났는데 이제 와이프가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이제 산후조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4주 동안 그 샘물이랑 같이 있었어요. 그 샘물이를 등하교 시켜야 되고 또 옷도 입혀야 되고 샤워하는 게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2주 차에 녹초가 되었습니다. 샘물이는 거실에서 놀고 있는데 저는 그 안방 침대에서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근데 그 전에 그 샘물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그 어린이 그 약들은 좀 달거든요. 그래서 먹어도 거부하지 않고 먹으면 또 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 약이 아주 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잠을 자고 있을 동안에 그 샘물이가 여기저기 보다가 그 약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 약을 발견해서 한 이 정도 되는, 몇 미리까지는 제가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이 정도 되는 그 약을 한 입에 다 먹은 거예요. 이제 제가 자다 일어나서 그러니까 여기저기 보다가 그 책상 위에, 그 테이블 위에 그 비어있는 약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이 왜 사라졌지? 분명 그 아까 약을 잘 조리해서 줬는데, 제가 카메라도 뒤져봤더니 이 샘물이가 그걸 찾아서 다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의 해프닝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 제가 찾아봤는데 그 애들은 간이 약해요. 그래서 그 약을 잘못 먹으면 간경화, 그러니까 간이 굳어지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119에 신고하고 연락하고. 근데 그 당시에 다들 알고 있듯이 그 당시에는 그 의사들 파업 때문에 모든 것이 연락도 잘 안 되고 연락을 하더라도 30분 아니면 1시간 동안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몇 시간 연락을 한 끝에 결국에 간 곳이 이대 서울병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대 서울병원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1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했던 그 의사 말이 여기서는 그 약을 먹고 해독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불과 1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진료받는 시간은 불과 5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은 빨리 이 샘물이를 해서 다른 병원을 찾아야 되겠죠. 또 연락을 했는데 119는 여러 병원을 알려줬는데도 그 병원에 연락을 했음에도 연락도 되지 않고 결국에 찾고 찾았던 곳이 바로 그 삼성 서울병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끝에서 끝으로 갔습니다. 이 40분 동안 또 차를 타고 그 삼성 서울병원에 갔어요. 그 당시에 빨리 가서 또 진료를 받았던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3, 40분 동안 기다리고 그리고 진료를 받은 후에 그 피를 뽑아야지 그게 결과가 나오고 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틀 후에 다시 찾아오래요. 근데 못하죠. 왜? 샘물이가 어떻게 될까? 그 마음으로 지금 당장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피를 뽑고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3시간을 또 기다려야 돼요. 샘물이가 또 피를 뽑고 그때 새벽에 한 2시 반 3시간 동안 기다렸더니 3시간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더니 한 4시 반이 되니까 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 결과는 다행히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 태어나고 또 아기를 그렇게 업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때가 해가 뜨는 5시 반 정도야 되니까 이제 집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돌아가면은 정말 초조했죠. 두려웠었죠. 왜냐? 제가 그 초조함을 보여주면 제가 초조함을 보여주면 샘물이가 불안해할까봐 겉으로는 아무 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속으로 얼마나 그 매 시간, 몇 분, 몇 초 동안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얼마나 외친지 모릅니다. 그 순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 어린 것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성경에서는 중풍병자와 내 친구 그리고 12년 된 혈우병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그 내 친구도 얼마나 이 중풍병자에 걸린 이 친구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구했을까요? 그리고 12년의 그 혈우병 된 여인도 얼마나 이 병을 고쳐달라고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매일매일 구했을까요? 근데 그 매일매일 구하는 것이 결국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 덕분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기 있는 성경 인물뿐만 아니라 성경 인물의 그 간절함, 그 부르짖음이 바로 자신의 생명을 구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면 다 죽은 존재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풍요로움에 살고 있는 한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는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풍요로움이 현재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디까지 떨어뜨렸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만 그 풍요로움 때문에 더 멀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 풍요로움 때문에 더욱더 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 간절함, 매일매일 찾으려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더라도 매일매일 그 찾는, 그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과 열정이 그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좁혀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거리가 좁혀진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생명이 다시 소생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는 그 지혜가 이미 우리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방해하는 것이 풍요로움이지만 그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다른 방해 요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은데, 자신 마음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 방해 요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 그거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얻는 것이라면 나를 살리는 생명, 그 생명을 위해 간절함,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만약 사라졌더라면 다시 한번 주님께 그 간절함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간절함을 간절하게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자녀라면 꼭 이뤄야 할 수건,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간절함이라면 매일매일 구하고 매일매일 찾아서 이번 하반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에바다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믿음의 자녀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지혜를 심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선택할 것이 너무 많아서, 누릴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않는 불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좋아 보여도, 지금은 행복해 보여도 그것이 나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인 무지, 영적인 어리석음을 깨달아 주님께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간절함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간절함은 단순한 간절함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구하며 매일매일 찾아야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죽음이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생명이라는 진리를 알았다면 하나님을 한 번으로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남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하반기 정말 그 간절함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에바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